요한복음 139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성경에는 두 명의 큰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와 예수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기초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자신의 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10가지 기적과 그 외의 표적으로 애국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환호하는 인파보다는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억울한 박해와 고난과 피 흘리신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갈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도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고 지금 자신의 피곤함 또는 자신의 안위를 찾기 위해 지금 주어진 감사와 지금 주어진 사명에는 눈 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찾아온 헬라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이단으로 낙인 찍혔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더구나 당시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하라는 살벌한 분위기가 맴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를 직접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찾아간 까닭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에 대한 소문과 또한 겸손히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 큰 감동이었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헬라인들처럼 예수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달래줄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처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허물을 채워줄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문제와 허물을 채워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증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전달자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찾는 영혼들을 찾아 예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3절에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지금까지 보이셨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랫동안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는 갑자기 이 같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방문을 받자마자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42장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2절에도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방인의 방문을 받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헬라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알린 자들도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었고 예수님의 순환을 처음 알린 자들도 이방인인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할 사명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증거할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때를 알리는 사명을 이루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